당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세요. 로마서 12장. 우리는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참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라내 버리시고, 또한 믿음에 서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줄기에 또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그런 삶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를 오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다고 한다면 주님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고 혹은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는 당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불쌍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불쌍한 그러한 상태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 살아있는 것과 제물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죠. 죽어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 흠양하는 그러한 향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러한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향기, 냄새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제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것이 합당한, 당연한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또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절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 혹은 습관, 문화 혹은 딴 여러 가지 이 세대 운동들이 있죠. 뭐 정치 운동도 있고 혹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물질 중심 혹은 쾌락 혹은 뭐 심지어는 은퇴 후에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 뜻, 어,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구조, 틀, 기본적 그 삶의 뼈대가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 하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아, 누구누구는 성격도 참 좋고 인격도 좋고 아, 그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좋고 뭐 인격이 좋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또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대학을 갈지 또 어떤 직장을 가지고 또 어떤 도시에 살게 될지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뭐 혹은 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또 우리의 뜻대로 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고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 영어로 말하면 완벽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선하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그때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니까 이제 더욱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수록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더욱 순종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홈리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감사하게도 어느 부잣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매일 밤을 자던 이 아이는 이제 자기의 방이 생기고 자기의 침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이 자기 것이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침낭 속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 노숙자 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침낭과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새 집에 들어와서도 그걸 거기서 잠을 자고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가 옛날에 자기가 의지하고 지내던 침낭과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입양되어 들어간 그 부잣집에서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결론. 당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종함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해 새로운 결심을 하죠. 올해는 살을 빼야겠다. 올해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다. 근데 그것은 새로운 결심이지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우리의 몸에는 200개의 뼈와 그리고 78개의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에도 목회자가 있고 또 당회원이 있고 또 집사, 집사님, 또 권사님, 또 평신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근데 각자가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서로 섬기는 그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에서 발이 우리 달리기 하고 이제 걸을 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손한테 내가 없으면 어디 갈 수도 없고 너는 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발은 발대로 하는 일이 있고 손은 손대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5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없는 사람, 어떻게 물건을 잡고 어떻게 문을 열죠? 예, 발을 써야죠. 예, 불편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어느 지체가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면 온 교회가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아파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어떤 자신의 영성을 중요하게 또 영성을 믿음을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도는 공동체의 그 사이즈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설교가 좋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처음 믿는 자, 초신자, 가장 어린 성도가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성도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메시지가 저에게 지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집중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맡겨주신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또 섬기는 다른 분들의 영적인 상황이나 또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는 제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데 사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복음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라. 이런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지혜의 은사가 있고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똑똑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시길 원하고 혹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미술 같은 그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도구로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결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은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네,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 상당히 많은 그 9절부터 네, 21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이 없는 사랑을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 위선이 없나니 악을 질색하도록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선에 속하라. 예, 괄호 있는 말씀은 제가 느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을 말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리스, 예, 자꾸 홈리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많은 경우에 어, 불쌍해서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나의 작은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홈리스를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와줬는데도 전혀 감사하는 기색이 없어요.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돈을, 우리가 준 돈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낭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이기적인 것이 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사실은 내 마음은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위선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그 어떤 보상이나 그 어떤 칭찬도 필요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오직 그러한 하나님께로 연결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된 자들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며에 어,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함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안다고 하면, 경험했으면 아마 조금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우리가 왜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도 알죠.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항상 옳지는 않지만 대부분 압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전부는 모르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땅땅땅. 예,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갚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다시 또 그 사람을 징벌한다고 한다면, 예, 뭐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죠. 예, 폭력 영화가 다 이제 그런 악을 징벌하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또 즐거워하죠.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자, 우리가 그렇게 악을 갚을 때, 우리가 스스로 공의를 실천할 때, 여기 잠깐 이제 첨언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권한을 주신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이건 일반적인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원수를 갚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손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나는 어쩌면 나에게 잘못을 가한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갚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어쩌면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 3번 위선이 없는 사랑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그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달란트와 재능들, 시간들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위선이 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